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이는 자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 쓸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사진은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배경음악 표지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는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연출해서 리암 니스의 주연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유태인의 민족의 아픔을 담은 그런 전쟁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보시고 또 많이 인상적으로 또 그 기억에 남으셨을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인류 최대의 학살이라고 불리는 홀로코스트를 바탕으로 영화를 담았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이나 동물을 대량으로 태워 죽이거나 대학살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 나치가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히틀러 나치의 그 일당은 히틀러의 명령 아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독일인 사업가이자 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강제로 빼앗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태인의 공장을 독일군 사령관들에게 뇌물과 또 많은 향락을 제공하며 강제로 그릇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나치 군인들을 이용해서 유태인들의 인건비 없이 고용하며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량들을 군납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업의 그 배경 속에서는 오스카 쉰들러는 우연히 유태인의 회계사와 가까워지게 되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태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알기 전까지는 쉰들러의 꿈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과 여자와 도박을 즐기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가 유태인들의 처참한 현실과 또 유태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음과 삶의 목적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새로운 꿈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한 명 한 명 살리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마침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부터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의 그의 꿈은 평생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 중에 고통받는 유태인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많은 향락과 뇌물로 독일 군인들을 매수하고 자신의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삶의 모든 목적과 꿈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꿈은 잔인하게 죽어가는 유태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공장에 채워 넣어서 유태인들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는 유태인의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며 한 사람이라도 더 유태인들을 잔인하고 광기 어린 대학살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유태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 유태인을 구원할 명단을 만드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명부 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의 명단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명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스카 쉰들러는 자신의 옷에 달린 금배지를 빼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태인들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코트에 달린 나치당의 금배지를 뜯으면서 이 금배지는 2명 이상 더 살릴 수 있었어 하면서 절규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명장면과 명대사가 나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오로지 유태인의 한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며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실제로 히틀러 나치들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오스카 쉰들러의 생명을 구하는 꿈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태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들여보내서 1,100명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마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 천국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천국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에 어둠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귀신이 떠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천국 명단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는 매일 저녁 7시에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회는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바울 전도대에서
부흥의 전단지를 가지고 4개 지역을 나누어서 전단지를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 한 장의 전단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 전도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천국잔치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단지를 꽂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주변에 예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가족, 또 친구, 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다 함께 천국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예수 이름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19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약 6개월간 요단 동편 베레아와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1절에 천국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천국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프로이의 뜻으로 새벽을 의미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영시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6시를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날이 새자마자 기다렸듯이 품꾼을 모으기 위하여 급하게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의 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다른 포도원의 주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은 적은 일꾼을 고용해서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이 적은 비용의 고효율을 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반적인 이 꿈과 다른 꿈을 꿉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꿈은 품꾼을 더 많이 고용해서 포도원에 채워 넣는 것이 그 포도원 주인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하지 못하면 노동자에 딸린 그 가족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새로운 꿈을 꿉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이며 실력이 없고 성적이 안 좋고 또 좋은 기회를 잡지 않으면 현실에서 도태되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가정이라면 그가 속한 가족은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한 가정은 하루에 먹을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은 세상적인 자본주의,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천국의 원리로 작동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함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꿈은 포도원을 품꾼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음 말씀처럼 품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2절에 이른 새벽에 나아가 품꾼들과 계약을 할 때는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씩 계약합니다. 그런데 하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새벽 6시고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부터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르기까지 품꾼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과 특히 일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까지 품꾼을 불러 모으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는 절대 이런 방식으로 품꾼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세상의 방식과 일반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의 초점을 포도원 품꾼들에게서 포도원 주인에게 맞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 그 위에 성경을 보시면 검정 글씨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의 초점은 품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종일토록 놀고 여기 왜 서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거리를 제쳐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족한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거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환경이 그들을 일자리를 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품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선택받지 못하여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자의 가족은 하루를 밥을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좌절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오후 5시까지 계속적으로 품꾼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이유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진짜 관심은 그대로 놓아두면 끼니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 품꾼과 가족들을 위하여 그 포도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모두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경쟁과 실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교회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아멘.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지불합니다. 1시간을 남겨두고 일한 품꾼들은 오전 6시부터 온 품꾼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 받는 그 품삯은 그들에게는 선물이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업적으로는 절대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개인의 실력과 돈으로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전 6시에 온 노동자나 오후 5시에 온 노동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일한 것과 또 오후 5시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늦은 시간에 일한 사람과는 너무 불공정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설 때 주인의 관대함과 그 관대함을 칭찬했지만 먼저 온 사람은 하루 임금을 받을 때 주인처럼 불공정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불만과 원망을 성토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비유는 묘한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하며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주인은 관대한 사람인가? 오히려 불공정한 고집쟁이가 아닌가라며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찍 온 노동자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의 권한을 자신들의 계산과 기대에 따라 요구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면 되고 또 주인은 주인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정의 개념은 주인과 일찍 온 품꾼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일찍 온 품꾼들에게는 작동하는 이 원리는 소위 능력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포도원에서 모든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채워주려는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의 새로운 꿈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천국이며 천국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루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경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서로를 섬기는 천국의 가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이 천국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을 우리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또 첫째가 꼴찌가 되는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첫째일 수도 있고 또 누구든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안에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두가 똑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유동교회 사정으로 잠깐 마음이 떠나 있던 성도와 또 예수 이름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수유동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가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유동 교회의 빈 곳을 우리가 기도하며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수유동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우리 수유동 교회 천국잔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새롭게 청빙되어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 되어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비유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